코로나 바이러스와 홍수 재해로 말미암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거룩한 날, 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을 가득 채우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년기의 삶과 삶의 발달에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노인의 부정적 이미지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의 부정적 이미지는 인종과 성별과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듯이, 노인들이 늙고 노쇠하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젊은 세대로부터 분리하고 차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은 심신이 쇠약하고 고집이 세고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며 노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기술은 쇠퇴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을 굽힐 줄 모르며 나라에, 그리고 젊은 세대에 재정적 압박을 주는, 위기를 초래하는 무용지물이요 사회적 재난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은 추움과 같은 위기와 상실을 경험합니다. 슬픔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이 노인의 존엄성은 박탈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노인 스스로도 미래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노인들의 영적 발달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두 번째는 노인의 삶과 삶의 발달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주로 시간의 개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합니다. 자신이 사용하고 경험하는 시간의 개념은 그 시간의 가치와 의미와 함께 자기 자신의 현재의 삶의 존재요 기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의 개념에서 노인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는, 노인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현재의 자아 개념에 갇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고집합니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착합니다. 모든 것이 과거에 꽂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왜곡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에 부정할 뿐만 아니라 미래가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으로 바로의 무릎을 꿇히셨고, 홍해를 가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그 장면에서 보면은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나았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시간 개념이에요. 과거에 집착합니다. 매여 있습니다. 마치 미래가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이 오늘 노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 미래에 대한 삶의 동기와 방법과 가치와 목적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래의 삶을 위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과 노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장애물은 영적 문제예요. 우리가 사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 그리고 영적 문제가 있다. 이사야서 29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오늘 노인들의 많은 입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뭘 늙어서 이제 와서 어쩌라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는 영적 삶이 끝난 것으로 착각해요. 은퇴하고 나면 이제 신앙생활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착각이에요.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말씀은 점점 멀리 떠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읽기 싫은 것을 핑계하고 회피하는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이요, 영적 무지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점점 혼란스럽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교주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사탄 마귀가, 용이 이 세상을 혼란 속에 빠뜨릴 때에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치 이런 모습들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온갖 위선과 거짓과 회초로, 무덤의 모습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심령은 점점 죽어가는 노년기를 보내게 된다. 마치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위기의 상황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묵시가 사라지리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생명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코앞에 당장 중요하고 이기적인 것이 있으면 쉽게 버릴 수 있는 진리,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 시대와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극심한 환란 때에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들에게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들에게 책략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노인들은 부정적 이미지 사회 안에서 자기 자신의 과거의 부정적인 옛 기억 속에 집착하고 고집부리며 마치 미래가 없는 시간 개념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노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노년기의 영적 발달과 풍요로운 삶과 영적 창의력과 생산성과
유산을 풍성하게 남겨가는 축복의 삶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세는 메시아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시며 통치자며 주권자이시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시대, 바로 메시아의 시대. 이 메시아의 시대에는 복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마지막 기회로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때, 이것을 말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예언은 중단이 됩니다. 모세의 율법과 율법의 모든 의식과 레위의 제사장직들도 폐지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의 임재가 선지자 학교나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장로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는 유대 민족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 충성 헌신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과 박해와 순교를 당했던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대속제물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고 약속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주실 것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도 없고 머뭇거릴 필요도 없고 거부할 필요도 없고 오직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히려 항상 기대하고 환영하고 갈망해야 될 우리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말세라는 말은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세라는 말은 세상의 종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악인들은 심판을 받지만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만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이 환난을 피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대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오늘 이 말세라는 단어는 오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의 진말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의 과거를 차단시키고 폐지하고 오늘 이 긍휼과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종말론 즉 미래의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기를 약속하신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언과 꿈과 환상은 같은 맥락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언 그리고 꿈, 환상 또는 비전, 이것은 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이 어디에 집약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약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이상한 꿈을 꾸니 비전을 보니 환상을 보니 뭐 예언을 하니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꿈을 꾸는 것입니다.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느냐? 이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과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 형성과 대화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선지자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반응하기를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안에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방자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도록 진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심판과 진노와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형통한 길로 축복의 길로 그리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예언과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는 것은 미래의 사건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마치 현재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에도 성취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현재의 삶, 미래의 삶에 적용시키는 그리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발달의 자극자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은 성찬식을 할 때에 성령께서 그 성찬식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적 발달과 영적 창의성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순간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내 살이요 내 피라는 이 사건,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대속제물 되신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영적 맥락과 연결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지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핵심 자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시간이에요. 이건 우리의 영적 어떤 맥락에 있어서 어떤 것과 또 연결이 되어집니까? 우리의 영적 자아 개념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나의 아버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내가 그것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영적 자아 개념을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만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집니까? 바로 종말론적 잔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루어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최고의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확신하면서 그 환희를 현재에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우리가 이 성찬식을 그래서 엄숙히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핵심자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영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현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 미래에 완성될 그 지복을 소망하며 확신하며 그것을 미리 내 안에서 그 기쁨, 감격,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영적 기억들이 우리에게 형성이 되면은 다양한 기억의 맥락에 영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영적 기억들이 그 영적 맥락에 영향을 주면서 창조적인 통합의 순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사람들은 그 다음의 삶과 행동에 대해서 기대와 흥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미래의 삶의 가치와 방향성에 있어서 엄청난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은 노년기의 삶에 있어서 영적 발달을 향한 출발입니다. 새로운 도약과 의미 있는 영적 발달의 경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드는 길입니다. 세상이 애워싸고 가두는 이 노인의 부정적 이미지로부터 자기 자신의 과거의 집착과 이 고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필연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갖고 주님과 새로운 관계 형성을 맺고 그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동기와 방법과 목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소망과 영원한 축복과 그 기쁨, 행복을 누리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노년기를 산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서 끊임없는 영적 창의성과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벗어납니까? 여러분들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보통 큰 힘이에요. 이 작은 한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핵심자와 영적
자아 개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과거를 벗어날 수 있고 현재의 사회 문화의 속박에서 우리가 자유하며 암흑 속에서도 찬란한 종말론적 미래를 이미 볼 수 있으며 이미 내 마음속에서 성취된 것을 확신하면서 그 기쁨, 감격,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에도 풍성한 영적 발달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영적 창의성을 통해서 영적으로 풍성한 생산성과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과 꿈과 환상의 말씀은, 이 경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고상한 삶과 인격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거의 3살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성전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어려웠을까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을까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나 안 불렀다. 두 번째도 듣고 달려갔습니다. 안 불렀다. 세 번째도 듣고 달려갔습니다. 내가 안 불렀다. 다시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네 번째 다시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가 미래를 어떻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는 상상하고 살아갔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셨을 때에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원하시는 일을 이루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BC 1100년에서 1011년까지 거의 100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모든 뜻을 이뤘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노년기를 살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주의 영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시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아들, 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더라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고 그냥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누구냐고 묻자 내가 박해했던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멀어요. 이런 바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만남,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과 말씀이 임하신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그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고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즉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집에 있는 다소의 사람 바울을 찾아라. 그리고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환상에서 보여준 대로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 바울에게 안수하고 바울을 회복시키고 성령 충만케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할 때에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부복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할 때에 놀라운 위대한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때가 젊을 때가 아니에요. 청년이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27세인데 그에 비하면 바울은 노인이라고요. 생애를 다하는 그날까지, 목이 잘려 참수를 당하여 순교하는 그날까지 자기 자신의 모든 환경들, 자기 자신의 연약함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로마 제국의 그 모든 힘과 권력 앞에서 인간으로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연약한 질병과 그 마음의 고통의 상처를 안고 그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도 극복하고 이겨내며,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도로 인정받으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영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할 때만이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과 꿈과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인 응답과 방향 제시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몸에서 난 상속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고령에 출산할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즉각 아브라함에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베드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끝인지 새로운 출발인지, 환경적, 자기 내적 모든 전적 무기력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더더욱 감옥 안에서 양쪽에 두 군인이 지키고 있었고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옥 밖에는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어요. 엄중한 경계 속에서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수단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천사의 명령대로 그 천사를 따라갔습니다. 두 군인을 피하고 파수꾼을 피하여 그 감옥을 나오자 천사는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이 환경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내재적인 문제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 방법을 제시하시는 분,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다시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상황 속에서, 전적 무기력 속에서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롭게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늙었으니 사회가 세상에 이러니 하고 주저앉으면 어떤 수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주여 영이 나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말씀이여 내게 임하소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는 이 겸손함이 있을 때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보이신 이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소망인 줄,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사람들의 영성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골육지친과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의 나라 형성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너무 중요한 시기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성을, 영적 삶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적 회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의로운 삶을 그들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언과 꿈과 비전, 곧 하나님 말씀의 정점이라면 바로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정의로운 삶과 자기 통제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어서 오늘 이 거룩함과 진실과 정의와 자기 통제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 왕국도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예언과 꿈과 비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모든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이, 오늘 우리 부부가, 우리 가족이, 우리 자손들이, 우리 이웃, 사회, 이 나라 민족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롭고 정의로우며 하나님 말씀에 절제된 삶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의인들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파 누워서도요, 내가 내 손으로 숟가락과 밥을 떠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이룰 수 있는 나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내 골육진치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진실로, 내 이 나라 민족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오늘 노년기에 있어서도 주의 영이 임하시고 그 말씀에 따른 우리의 진실되고 거룩하고 의롭고 말씀에 절제된 삶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오늘 이 모든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왜 과거가 없습니까? 나쁜 기억이 없습니까? 상처가 없습니까? 한계가 없습니까? 부족한 왜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이 임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이 임할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을 주신 이 영적 핵심자와 영적 자아 개념으로 말미암아 종말론적 소망을 확신하면서 그 기쁨 행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가를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이 어렵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이 삶이야말로 오늘 이 모든 세계 인류, 이 나라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축복과 번영의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주위에 있는 어떤 제약과 핍박과 환난과 박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의 내적인 어떤 고민과 어려움과 결핍과 부족한 것들, 그 연약한 육신의 질병도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오직 그들은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실제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의 시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눈은 확고히 그것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신성하고 완전한 계시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과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라는 것, 공의롭다라는 것, 선하다라는 것, 거룩하다라는 것, 완전하다라는 것,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에 조금 더 의심이 없고 확고히 믿고 의지하며 나갔던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꿈과 비전의 말씀을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새로운 영적 기억들을 오늘 현재의 삶 안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자신의 그 말씀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노력으로 적용하며 그것이 성취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했던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확고한 이 말씀의 기억들은 현재의 삶의 생명과 그리고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와 그 아름다운 풍요로운 맛과 기쁨으로 가득 찬 영광이 되어서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었고 그것은 그들의 영적 발달과 영적 창의성과 풍성한 영적 생산성과 유산을 남기는 승리의 영광의 삶을 살았던 자들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예언과 꿈과 환상을 주시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위대한 길을, 승리의 길을, 영광의 길을, 축복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시대의 노년기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예언과 꿈과 비전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으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시고 있음을 그 사명을 맡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와 우리 가족과 우리 영적 자손과 가문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축복의 노년기의 삶이 되시기를, 영적 발달의 삶이 되시기를, 무한한 영적 창의성과 그리고 영적 생산성과 그리고 영적 유산을 남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